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세상을 닮은 고린도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빛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하나 되지 못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장 6절에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정해주신 경계선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경계선을 넘어설 때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다윗은 약속의 땅에서 왕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국주의자들처럼 힘으로 약속 국가들을 점령하지 않았죠. 그에 반해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겠지만 솔로몬이 그 일을 위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략 결혼이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불행을 초래하고 맙니다. 이렇듯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고린도 교회에 했을까요? 그것은 지체들을 대적했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가 될 수 없었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대적하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믿음의 건축을 해가야 합니다. 그러나 갈등하고 대적하니 그 사이를 사탄이 침입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이때 사탄이 고린도 교회에 불어넣은 것이 음행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란 지역은 음란하기 짝이 없는 도시라고 했죠.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해야 했던 교회가 도리어 그들처럼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 세상을 맛본 고린도 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세상보다 더 악하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가 원문상 계모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인간의 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서모인 빌하와 동침함으로 인해 장자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세상보다 더 못한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능가하는 죄를 범하면서도 이런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세상보다 못한 죄에 대해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한이란 말은 애통하다, 슬퍼하다 란 뜻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거나 더 못하게 되면 당연히 탄식하며 아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당연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들을 쫓아내지도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 죄가 도사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분개하지도 않았고
쫓아내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는 변질된 성도들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한 경각심은 없고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는 자들을 향해 대적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 이러하죠. 영적인 겸손과 낮아짐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현상에 대해 사탄에 내어주었기 때문이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건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이단시 되거나 급진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마치 그곳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아주 젠틀한 종교인처럼 보입니다. 불신자들의 반응이 좋죠. 종교인은 저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종교인은 아량이 넓어야 한다면서 그런 자들을 칭찬합니다. 사람들의 칭찬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행동이 사탄에게 자신들을 내어준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주인인 사탄이 사람들에게 칭찬 듣게 하려는 계략을 성도들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바울은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언급하면서 교회 내에 들어온 사탄에 내어준 것과 같은 행동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동체 전부를 부패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때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작은 것에 전염되어 전체를 부패케 하는 죄악에 빠지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떡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던 바로 그 주님 말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입니다. 당연히 이 떡을 사모하게 되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러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10절 후반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 자체가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모두 쫓아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들과 교류도 하지 않으면서 무인도에서 사는 것처럼 살라는 말이 당연히 아니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 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어떤 부분에선 세상보다 더하기 때문에 공동체 성결을 위해 누룩 같은 존재를 제거하게 한 것입니다.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 심판받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놔뒀다가 심판 밖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들듯 심판받을 자들이 은밀히 거룩한 공동체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 밖의 행동들을 할 때에 확실하게 지도하거나 쫓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개개인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된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인본주의와 개인주의가 강해졌다는 것이고 말씀처럼 살기가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므로 거룩한 공동체를 잘 지켜 주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